우리가 우리의 그 삶과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자주 사용하는 은유와 상징이 길입니다. 우리에게 길은 단순히 사람이나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의 어떤 방법이나 수단, 방향과 과정, 법이나 윤리, 그리고 미래와 희망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이 길이라는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인생길, 믿음의 길 이런 표현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성경에서도 죄를 짓는 것을 길을 잃고 헤매는 것으로 표현할 때가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믿음의 길을 간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오늘 2부 성가대 찬양의 가사처럼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주님 앞에 선다는 그런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세 본문의 말씀은 자세히 읽어보면 모두 다 길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신앙의 문제들 속에서 어떤 신앙의 길이 바른 길인지 그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바울이 주장하고 가르쳐주는 길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편에서는 아볼로가 제시하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은 이러한 교회의 혼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심고 물 주는 사람이지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저 도와주는 사람들이지 그 길을 결정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서 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맹세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 내용은 십계명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 예수 시대 유대인들은 참 맹세를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맹세는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큰 결단을 내릴 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고 결단할 때 하는 것이 맹세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이 주장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악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이 나에게 이익이 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그 길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길이라고 주장하였고, 결국 자신을 정당화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맹세를 이용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맹세를 했기에, 그 폐단이 얼마나 컸기에, 역사가 요세푸스는 에세네파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맹세하는 것을 거짓말보다 못한 것으로 여긴다. 당시에는 맹세가 거짓말보다 못한, 그렇게 취급받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로 어떤 사람들이 맹세를 하는지 알려주는데, 어떤 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는 사람,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어서 경멸의 대상이 된 사람, 이런 이들이 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고 이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길을 묵묵히 간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자랑과 이익을 위해서, 위선과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지 마라. 그저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주님을 따라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갈림길, 또 믿음의 갈림길에서 때로는 우리는 한 가지 길을 선택해야 하고 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지, 사실 이 문제가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나 교우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어떤 학교와 어떤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지, 또 졸업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어떤 진로를 통해서 살아야 하는지, 결혼은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결혼했다 하더라도 아이는 낳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지켜보면 우리 모두 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어려운 결정,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시인 가운데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의 시 중에 가지 않은 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게 되는 갈림길이 있는데 이 시를 읽어보면 결국 우리는 두 길을 모두 다 갈 수 없고 한 길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인간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면서 가지 않았던, 선택하지 않았던 그 길을 회상하고 미련을 갖고 후회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프로스트는 그나마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강제로 주어진 길을 가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시인 한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없어서 이 반디라고 하는 이 필명을 사용하는 북한의 반체제 작가입니다. 근데 이분은 러시아의 그 솔제니친처럼, 그리고 우리 독재 정권 당시에 김수영, 신동엽 시인 같은 분들처럼 이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를 발표하고 있는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길, 정치 이념과 권력에 의해서 강제로 주어진 길의 그 한복판에서 나를 좀 여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태주 시인은 묻지 말아라 라는 작품에서 자신이 가는 길이 넓은 신장로가 아니라 좁고 남들이 외면하고 마다하는 길이 아닌가 묻고 있습니다. 반대로 배창환 시인은 울고 싶은 밤이라는 시에서 큰 흉터 없이 살아온 자신의 삶이 당당하지 못해서 들길 풀밭에 퍼질러 앉아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몇 편의 시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참으로 여러 가지 의미와 내용과 방향을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기에다가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다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또 하나의 삶의 방향과 의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길을 열심히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인생길과 믿음의 길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어떤 방식대로 걸어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길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함께 읽은 신명기
30장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어떤 길은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지만 어떤 길은 죽음과 파멸에 이른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길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비록 생명과 번영, 죽음과 파멸을 우리 앞에 내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정해져 있는 길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신명기는 이 길로 가면 생명과 번영이 나오고 이 길로 가면 죽음과 파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길을 어떻게 갈 것인지, 길을 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방법이 생명과 죽음, 번영과 파멸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모세가 가장 많이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성경은 무조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번영을 얻고 축복된 삶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길 자체가 생명과 번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킬 때에만 생명의 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진로를 택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인지, 저런 직업을 갖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인지,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런 고민은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마치 점을 치듯이 제비 뽑기를 하듯이 좋은 길, 나쁜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품고 가야 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하고 목자 되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심지어 길이 아닌 곳을 가더라도 그리고 길을 가다가 멈추더라도 우리에게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나오는 이 모세의 삶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이 길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던 모세는 이제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선포하고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여기까지 살아온 모세는 평생 동안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집트의 바로왕이 모든 히브리의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모세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유아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장에서는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모세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동안 살아온 삶이 쉽지 않았고 여러 가지 고비가 있었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살았던 40년 광야 생활은 사실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면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고 백성들은 항상 모세를 향해서 불평,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토록 힘든 길을 가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에 일찍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거기에 있었고 모세가 고난을 이겨내고 광야에서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근거도 바로 그 하나님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3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제발 이 길을 계속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간청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으로 내게 족하다.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모세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였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못 들어간다니 모세는 엄청난 절망과 슬픔 가운데 빠집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더 이상 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앞두고 했던 그의 마지막 설교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모세는 인생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도중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지만 놀랍게도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모세가 실패한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는데도 우리는 모세가 죽음과 파멸의 길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지금 여기까지 그 길을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걸어왔던 광야길은 40년 동안 이쪽 저쪽으로 헤매는 길이었지만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따라서 그 길을 왔기 때문에 끝까지 가지 못한 길이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모세의 삶과 신앙을 위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연절 6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여러 갈래로 뻗어 있는 길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를 골라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길을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고 말씀합니다. 혹시 내 생명이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난다 하더라도 내가 걸어온 길이 목적지에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진실되게 그 길을 갈 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과 구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복잡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기쁜 마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의 주연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날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르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저희에게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